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레딧 카드를 잊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크레딧 카드 잊어버리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자 회의를 이렇게 토요일 날 하고 나서 교회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갖고 제가 양 목사님에게 그것 좀 구입을 해달라고 제가 카드를 드리면서 부탁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는데 갑자기 양 목사님이 막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카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차도 막 뒤적거리고 다 찾아보고 사무실도 다 찾아보고 다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없어서 그래도 뭐 어디 잃어버린 데가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면 불안한데 그래도 잃어버린 데는 분명하니까 뭐 며칠 지나면 나오겠지. 그리고 그냥 며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분실 신고를 하고 또 다시 재발을 받는 데는 한 뭐 2주 정도 걸리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자동 이체로 된 것들은 또 다시 인포메이션 줘야 되고 막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급히 보고 싶은 책이 하나가 생겼어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북을 하나 차리고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책을 오더하려고 그래도 크레딧 카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앞에 인포메이션이 다 유효기간하고 카드 번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했죠. 마지막에 뒷면에 있는 세 자릿수를 넣어야 되는데 세 자릿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줄 알고 했더니 다른 카드의 세 자릿수였어요. 이 번호 같은데 뭐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저렇게도 조합해보고 막 했는데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 메시지만 계속 뜨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여기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액세스 번호가 없으면 이게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깨달음을 이어령 교수가, 지금은 소천에 사는 분명 안 계셨지만 이어령 교수가 자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 믿고 성경을 읽었던 자신,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읽었던 자신과 예수 믿고 읽었던 자신의 모습이 달랐다. 예수 믿기 전에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때는 지식으로 그냥 교양으로 성경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기 후에, 세례받은 이후에 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고백한 믿음의 고백 하나, 그 고백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무신론자였던 자신과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 고백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과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다르더라.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무신론자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우리들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인터넷 시대에 맞는 단어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존재하지만 본 적 없는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access라고 하는 단어예요. 접속. 그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단어,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religion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든 뭐든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religion이라는 단어도 원래 의미는, 그것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접속이란 단어를 통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단어가 access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끊어진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로 access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access 코드, 패스워드가 있어야 접속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봤냐고 우리에게 반문할 때가 있죠. 이어른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세계와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고 유익한 것이 있어도 그곳에 접속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고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 접속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와 같은 것이 영적인 세계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얘기하고 풍성한 은혜를, 아름다움을 설명해도 그 속에 접속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느껴지지도 또 믿어지지 않는 영역이 될 것이다. 근데 마치 인터넷에서 좋은 사이트에 접속하고 싶어도 그 안에 있는 유익과 풍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액세스 코드를 모르면 접속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액세스 코드를 모르면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맞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계속해 뜨는 화면 뭐예요? denied, 접속 거부. 접속이 안 됩니다라는 사인만 계속, 그 상황만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았냐 원래.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로 인해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때에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 받은 자들을,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영어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했지만 그때는 우리는 아웃사이더였다는 거예요. 아웃사이더. 하나님 나라에 접속되지 않은 상태가 은혜의 아웃사이더,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도 없고 약속의 언약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접속하려고 시도하면 하늘에서 분명한 사인은 denied라고 사인을, 거부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분명한 접속 코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접속 코드가 뭐냐?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 밖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영원한 것도 모르고 무지함 속에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 붙들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인 줄 알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풍성함도 알지 못하고 죽음 이외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이 닫혀있는 삶 속에, 막혀있는 삶 속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억세스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바로 억세스 코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피,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보혈을 지나지 않고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대한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로 인해서 허무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날에, 숨을 거두시는 그 날에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던 그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의지해서 지성소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접속하기 시작할 때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연결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연결이 시작돼요. 은혜의 연결이 시작됩니다. 스피리추얼 네트워크가 우리 안에 형성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제는 네티즌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단어는 네트워크라는 단어하고 시티즌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이죠.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 단어가 형성되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져 살아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첫 번째 영적인 연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때에는요, 십자가 은혜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린 이방인이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 살다가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에 불과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떠돌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티즌십, 시민권자로 살아간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래요. 다른 나라의 우리가 시민권자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우린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이곳에서 시민권자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에 가서 살면요, 불편합니다. 비자도 계속해서 갱신해야 되고요, 또 거소증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 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것을 받는 사회적인 혜택도 어떤 부분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정말 달라질 때가 언제냐면 그 나라에 위기와 위험이 닥쳤을 때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특권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이 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자들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찾아오신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지난주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소문으로만 듣고 뉴스로만 듣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봐요. 유대인의 안식일 아침에 갑작스러운 폭격과 공격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질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또 폭격을 감행하면서 양쪽 다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되어갈지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서로의 보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비극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각국에서는 자신들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확실하게 자신들의 국민의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 나라의 전용기를 보내서라도 자신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심판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민권자의 특권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익숙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자격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늘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답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약속은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와 선자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의미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살았던 선자들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두 번째 영적인 네트워크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훈련받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받은 선자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사도답게 살았고 선자답게 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 위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다르고 살아간 삶의 문화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을 사도답게 살게 하셨고 그들을 선자답게 살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 동일한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겁니다. 이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선자들이 그들의 시대에 살아간 삶의 기준과 능력이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삶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들, 그들과 같이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갈 때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비록 인간적인 면에서는 부족하고 오합지졸했던 사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도구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한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던 선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선자들은 눈에 볼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세, 회복의 불씨가 보이지 않는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던 그 선자들의 삶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정점을 살았던 그 선자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정점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풍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결정하고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오심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세 번째 네트워크,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한번 21절과 2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 번째 영적인 네트워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된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져가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라.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네이버 밴드를 쓰는 분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를 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쓰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순식간에 우리가 카톡 하면서 연결되잖아요. 그죠? 연결돼서 소통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연결돼서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근데 페이스북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을 친구로 초대해서 그 사람이 초대에 응하면 서로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를 알 수 있는 친구 관계가 됩니다.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끔 이렇게 메시지가 오죠. 귀하에게 친구 요청이 있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알았던 친구가 저를 어떻게 찾아서 친구로서 이렇게 수락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그걸 수락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민하게 됩니다. 수락을 한 순간에 우리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서로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 초대를 받아 그 자격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사람들끼리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세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기 위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트워크를 연결해 준 영적인 네트워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친구를 맺다가도 관계가 틀어지면요, 사귀던 연인이 헤어지면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블락된 경우도 있어요. 접속할 수 없도록.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성도의 네트워크는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그 은혜로 자녀와 성도된 우리가 서로에게 담을 쌓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을 붙들고 보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이뤄가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를 표현하고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연결된 스피리추얼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쌓았던 그 담들을 허물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 고백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리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화평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자신의 희생과 생명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팔복의 마지막에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미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깨어진 곳에 화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용납이 안 되는 감정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몸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지 못하고 서로를 품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사탄은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를 더 깨어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적대시하게 하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복수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화평이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잘했냐? 이스라엘이 잘했냐? 어디서부터 이것이 꼬였는지, 아무리 역사를 뒤집어서 가도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국가와 국가만 그렇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을 풀어서 해결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화평케 하신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진짜 예수 닮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접착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듯이 예수를 통해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을 지을 때 한 장 한 장을 벽돌이 접착제가 없이 시멘트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너무 다르고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건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예수로 연결된 관계들이에요. 깨어진 곳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를 걸어가면 주님이 너 참 나 닮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로스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든든히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이뤄가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감격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오랜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참한 모습에서 우리를 궁일히 여겨 사가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이 세상의 풍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로 깨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하는 자의,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깨어져서 대립과 갈등과 싸움으로 일관되는 모든 세상 속에서 작지만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